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왜 계십니까? 예. 뚜루루루 뚜 뚜루루루. 잘 들리십니까? 네, 예. 오늘 하루 어떻게 다들 잘 보내셨습니까? 예, 몸이 힘드네요. 예? 몸이 힘드네요. 몸이 힘들다고요? 뭐 하셨습니까? 오늘 뭐 중노동 하셨습니까? 어깨가 아파요. 힘든 일 있으면 같이 하도록 하시지. 힘이 남아 돌아가지고 지금. 뚜루루루 뚜. 식사 다 하셨습니까? 네, 먹었습니다. 예. 뭐 감집사님은 지금 감집사님 집에 엄청 늦게 가시네요. 이제 아마 그 회사에서 식사 다 하시고, 차 타고 아마 화성에서 이쪽으로 지금 오고 계신 것 같은데, 아유, 밤늦게 고생하시고. 화성으로 이사를 가셔야 될 것 같은데요. 썩소를 날려주셨네요. 네. 시간에 들어와야 될 분들이 계시는 것 같은데, 또 괜히 이거 찾아보면 실례인가요? 누가 신청을 12분이나 하셨는데 퇴근 안 하셨나 보다, 그죠? 뚜루뚜루뚜. 부지런한 분들은 이미 다 오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분들은 오시면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이 어색한 성경 공부 이제 한 20% 했습니다. 아직 끝나려면 한참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지금 카톡에 아니나 다를까 왔네요. 들어왔네요. 이찬희 집사님. 네, 저는 이찬희 집사님 저희 교회 지금 다니신 줄 알았는데 아니고 저기 이찬길 목사님 교회 다니시더라고요. 네. 더 재밌는 건 뭔지 압니까? 작년에 초등부 선생님 하셨는데 그 6학년 애들 아직까지 그 카톡방에 사로잡혀가지고 날마다 말씀 받고 날마다 양육 받고 있습니다. 우리 정민이도 거기 들어가 있더라고요. 탈출을 시도하라 그러니까 탈출하면 바로 저 포로로 잡혀갔다 하더라고요. 답글 남기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준 은혜 가운데 잘 진행해 주시고 또 이렇게 출애굽기 3번째 시간 공부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치고 피곤한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힘을 얻고 말씀으로 성령으로 용기 낼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참여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님이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만 사모하는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 지난 시간에 그 총회 갔다가 그죠? 혼자 뭐 떠들었던 그 영상 보시고 공부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지난 시간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제 부르시는 그 장면 2장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세를 부르는 방법 참 기가 막힌 방법이었죠, 그죠? 네, 기가 막힌 방법이었습니다. 미리암이 망을 보고 그죠? 네, 그리고 유모를 데려오라 했는데 엄마를 데려오고 그리고 당시 이제 이스라엘의 적대국이었던 뭐 바로 왕국에서 모세가 오히려 이제 자라게 되는 기가 막힌 것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다. 그래서 믿는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라는 건 없고 다 하나님의 어떤 계획과 섭리 안에 있다 하는 건데요. 뭐 여러분들도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또 하나님 인도하심이 아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잘 자라는 모세였는데 어쨌든
자기 방법대로 이스라엘을 구원해 보려고 먼저 그죠? 움직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의 정의감에 불타는 그 모습이 도리어 화근이 돼가지고. 네. 근데 뭐 그거조차도 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죠. 그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가서 열심히 40년 동안 지리를 익히고 또 뭐 날씨라든지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을 쭉 익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도할 수 있는 경험을 쌓게 되는 그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예, 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 해서 마지막 세 번째에 좀 설명을 쭉 했습니다. 이 대목이 아마 좀 중요하게 다가온 것 같은데요. 우리가 기도 많이 하시고 또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고 있는데 과연 무엇이 하나님의 인도인가? 주로 이제 오순절 계통의 우리 성도님들은 개인적인 체험을 조금 강조하시겠죠. 뭐 물론 장로교에 계셔도 뭐 응답을 많이 받으셨거나 뭐 소리를 들었다거나 뭐 확실한 체험을 하신 분들은 아마 체험 위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또 찾지 않을까 싶은데요. 그러나 그런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객관적인 사실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것도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기독교가 가르치는 그 내용들, 이런 것들을 두루 이렇게 살펴볼 때 또 하나님 우리에게 하라고 하시는 것 또는 가라고 하시는 것, 그런 것들을 깨달을 수 있다 했습니다. 그리고 뭐 그때 강의 때는 제가 설명 안 했던 것 같은데 그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뭡니까 교제나 대화나 만남을 통해서 또 그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개인적인 어떤 확신도 들어야 되겠지만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을 기도 많이 하시는 또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교제를 하고 기도 제목을 내고 하다 보니까 또 기도하는 마음으로 서로 겸손하게 대화를 주고받을 때 교회 안에서 어떤 오고 가는 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제 정리해 보고요. 오늘은 3주에 가서 하나님의 때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한번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복습은 아까 했죠, 그죠? 갈대 상자에 실려 나일강에 버려진 모세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시느냐? 바로의 공주 그리고 바로의 왕자로 자라게 하셨다 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준비시킨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이제 하나님의 때 이제 소명인데 이제 이 소명은 말 그대로 이제 부르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이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오늘 하려고 합니다. 먼저 이제 성경 내용이 좀 길지만 성경을 한번 교독하면서 22절 끝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 저는 다 읽을 테니까 여러분들이 교독할 때 짝수 구절 같이 읽으시면 되겠다, 그죠? 네. 자, 읽어보겠습니다. 천천히 읽을게요. 내용을 생각하면서 1절입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곳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3절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그리고 돌이켜 옷을 벗으시니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네가 이기나이다. 5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하나님의 오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게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즉각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이리 족속 여부 족속의 지방에 내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고 이제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13절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시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15절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 자손을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그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들이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내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게 할지라 너희가 잡을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애굽 사람과 자기 집에 거주하는 여인에게 뱀물과 이 법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줍니다.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모습을 취하리라. 아멘. 네. 자, 출애굽기 3장 우리 다 아시는 내용이라서 전체적인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를 부르시는 사건이고요. 그리고 이제 11절 정도부터 보면 모세가 그걸 거부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네. 거부하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또 가야 될 이유, 그 답들을 알려주고 계시죠. 그런데 이제 뭐 눈에 보이는 것은 19절입니다. 내가 애굽을 강하게 치기 이전에는 그들이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알고 계셨어요. 하지만 모세는 하나님의 뜻을 대리해야 되잖아요. 그죠? 중보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자기 백성에게 이제 하나님의 뜻을 알려야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바로에게 궁에 가서 또 바로에게 그것을 알려야 합니다. 그래서 알림으로 인해서 이걸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실 것이다. 네, 이걸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뭐 보내주지 않을 거 알지만 모세는 그렇게 부름을 받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넘어가 보면 말씀 돋보기 이제 관찰 해석 부분입니다. 1번 문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모세는 하나님의 산 호렙에서 무엇을 보았으며 이것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예, 무엇을 보았습니까? 이절을 보시면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어떻게 하죠, 그죠? 불꽃 안에서 그에게로 나오셨다, 이렇게 보면 되죠. 네. 그래서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자, 여러분, 하나님은 육체십니까? 영이십니까? 하나님 영이시죠. 네. 하나님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날 때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여러 도구들을 쓰세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죠?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내신 대리자라는 뜻입니다. 그죠? 우리가 가장 쉽게 해석할 수 있는 건 이제 천사이겠죠. 근데 칼빈 같은 경우에는 구약의 여호와의 사자라고 했을 때 그것을 성육신 이전의 예수님이다. 뭐 이렇게 강하게 해석하는 본문들도 있습니다. 가령 창세기 18장에 그 세 사람이 아브라함을 그 만나러 왔다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하러 가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여호와의 사자가 임하는데 그것이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땅에 오시기 이전에 예수님의 모습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기도 뭐 그렇게 해석하면 조금 무리한 해석이 뭐 없지 않아 좀 되기는 하겠죠. 그죠? 난데없이 갑자기 이게 어떻게 예수님이냐 이렇게 물어버리면 또 그죠? 난데없이 뭐 그렇게 물으면 또 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는 좀 보기 그렇고 여호와의 사자라고 해서 다 예수님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여기서 그냥 자연스럽게 여호와의 사자니까 뭐 천사 정도 되겠죠. 왔는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됐습니다. 중요한 건 이게 이제 하나님의 불꽃이 중요한 거죠. 여호와의 사자가 나왔는데 불꽃으로부터 나왔다. 그래서 주로 구름이나 뭐 불, 그 구름 기둥, 불 기둥 아시죠, 그죠? 예. 그 불은 보통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호렙에서 무엇을 보았느냐? 여호와의 사자를 보았죠. 그런데 그는 떨기나무에서 활활 타오르고 있는데 거기서부터 활활 타오르고 있는 거기에 이제 이 여호와의 사자가 보인 거예요. 보인 거예요, 그죠? 이건 뭘 상징하느냐? 이 교재가 여러분 사실 뭐 제가 인도할 이유가 전혀 없는 책입니다. 밑에 답이 다 나와 있어요. 네, 저 혼자 떠드는 겁니다, 그냥. 뭐예요? 이게 이제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또 한편으로는 그 떨기나무는 말라 비틀어져 버린 뭐예요? 우리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메마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자, 이 애굽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400년이 넘게 지났습니다. 430년이 지났어요. 그들이 여호와 신앙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분명히 한계가 있었을 것이고 또 이제 뭐 12왕조가 무너지고 힉소스 왕조가 왔다가 다시 애굽의 18왕조가 집권을 잡으면서 그야말로 여러분 이제 애굽 사람들은 애물단지가 돼버렸죠. 그죠? 인구는 늘어나는데 예, 뭐 자기 나라 민족이 아니니까 애굽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군사들이 사람 숫자들이 늘어나니까 당연히 또 싫어하겠죠. 그런 가운데 영적으로도 또 육적으로도 아주 피폐하고 힘든 삶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다. 네. 근데 여기 이제 떨기나무라는 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실 아카시아과 나무입니다. 그런데 이제 아카시아라고 하면 우리나라 아카시아를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이 지역에 있는 아카시아 나무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지역의 아카시아 나무는 특징이 가시가요. 가시가 한 새끼손가락 길이 정도 돼요. 가시가. 그 가시나무지 않습니까? 그 시골에 가면 탱주, 우리 지역에서 옛날에 탱주라 그랬는데 탱주 그거 따가지고 막 말려가지고 차 끓여 먹고 하기도 하는데 거기 보면 가시가 막 진짜 이따만 하잖아요. 큰 게. 이 아카시아 나무, 떨기나무도 그런 나무예요. 그래서 줄기가 쭉 있고 노란색 열매가 있고 나무가 막 크지 않습니다. 높게 자라지도 않고요. 이렇게 옆으로 쭉 늘어지는 나무인데 가시가 아주 큰 아카시아 나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불은 활활 타오르는데 땔감을 필요로 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불 자체가 하나님 임재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떨기나무 자체가 뭐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예, 실현당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이다. 그런 모습으로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모세를 찾아서 내려오셨다 이렇게 되죠. 그죠? 내려오셨다. 내려오신 이유 8절에 보면 내려가서 이렇게 돼 있죠. 내려가서 여기 보면 여러분 동사가 뭐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7번 나옵니다. 7번. 하나님의 동사를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를 7번 나오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7이라는 게 완전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떨기나무 같이 그렇게 돼버린 그러나 불꽃이 임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7번 행동하시면서 이스라엘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씩 보시면요. 이제 7절에 보시면 보고라고 되어 있죠. 보고. 분명히 고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보고. 혹시 여러분 성경이나 색연필 있으면 한번 뭐 표시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제 고통을 보셨죠. 그러고는 뭐예요? 부르짖음을 듣고 보고 듣고 듣고 그다음에 그 근심을 알고 알아주고 그러니까 위에서 봤다는 거죠. 그걸 가까이 와서 듣고 아니 참 위에서 봤고 그다음에 위에서 그 부르짖음도 다 들으시고 그리고 그 근심을 마음으로 이제 알고 인정해주고 인격적으로 인정해주고 그 다음 하나님 어떻게 하셨어요? 8절 보시면 내려갔어. 이게 은혜죠.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겁니다. 어디에? 떨기나무에 불꽃처럼. 그리고 내가 건져내고 인도하여 돼 있죠. 그 앞제로부터 건져내고 그 다음에 시내산을 지나가지고 광야를 지나가지고 그죠?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또 가나안 7족속이거든요. 가나안, 헷, 아모리, 브리스, 히위, 여부스 교속으로 어떻게 한다? 데려가려 하노라. 이름 7개입니다. 그래서 이번 답은 뭡니까? 뭐 너무 간단한 걸 이제 어렵게 설명하고 있죠, 그죠?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내려오셨다 하는 겁니다. 27페이지 그 위 해설을 보시면 내려왔다라는 것을 주로 이제 그 바벨탑 쌓을 때 하나님 심판하실 때도 내려오신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때 내려오시는 거는 심판하러 내려오신 거예요. 어쨌든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그 우리의 그 고통을 그냥 보시지 않고 뭐 하겠다 지금? 돕기 위해서 우리의 인생에 어떻게 했다? 개입하셨다. 그 얘기입니다. 개입하셨다. 그리고 그분에 내려오시면 고통받는 자기 백성들에게 구원의 손길을 주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죠? 그리고 자기 백성을 울부짖게 하는 죄인들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임할 것을 예고하신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구약에도 이렇게 내려오셔서 감찰하시고 도우시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예수님이 아예 직접 내려오셔가지고 우리에게 그죠 여러분 고통을 스불론과 납달리 땅에 그죠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다고 그죠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하면서 백성들을 위로하시고 그러나 여전히 또 종교 지도자들 그죠 그런 분들을 하나님께서 야단치시고 그리고 또 언제요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시면 그 마지막 날에 재림을 통해서 구원과 심판을 베푸시는 하나님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구원과 심판은 두 개 다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상황인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것만 영광을 나타내는 게 아니고 심판을 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시간이 되는 겁니다. 네, 들어와. 아니, 저는 그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은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려오고 계신다. 그런 겁니다. 3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서 적과 꿀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질문 같지도 않은 질문을 하고 있어요. 지금 뭘 상징합니까?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죠, 그죠? 실질적으로 말하면 이제 아주 그 풍요로운 삶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풍요로운 땅인 거죠. 그러니까 그 가나안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이제 젖을 주고 그 다음에 꿀이 흐른다 하는 건데 이 꿀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그 꿀이 아니에요. 그 대추의 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거 누구냐 또 한 번씩 저기 여행 갔다 오면 사서 갖고 오시잖아요. 주면 정말 달잖아요. 그거 한 입 만에 다 먹으면 너무 달고 한 번씩 베어 먹어야 되는 그 대추의 하자인데 그게 풍성하다라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성경에 보면 이제 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 나라 강의할 때 그 나라 백성들이 요한복음 2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가나 혼인잔치에 포도주를 풍성하게 하셨잖아요. 거기 보면 뭐 예수님의 어머니가 뭐 시키는 대로 하라는 둥, 또 하인이 뭐 시키는 대로 하니까 뭐 기적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 결례를 행하는 그러니까 손발 씻는 그 물에서 어쨌든 물을 떠가지고 했는데 또 뭐 포도주가 바뀌고 뭐 여러 가지 하여튼 옵션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잔치 자리에 예수님께서 포도주가 빠지면 잔치가 흥이 없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포도주를 주심으로써 잔치를 신명나게 했다. 그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포도주를 주시는 분이다. 그게 그 본문의 핵심입니다. 근데 포도주를 주시는 그 의미가 뭔지를 봐야 돼요. 그 의미가 구약에서 쭉 예언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이거예요. 하나님 나라 천국 백성들의 잔치에 초대된 8시 30분. 초대된 우리들이 어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 땅에 포도나무가 가득하고 포도주가 넘치는 것을 어떤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은혜 또는 하나님의 풍성한 임재를 통해서 누리는 풍요로운 삶 또는 복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포도주 먹고 눈이 벌겋게 됐다라고 말하는데 그게 욕하고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고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어떤 그 뭡니까 가나안 땅의 삶이 풍성하다 그 의미입니다. 그 의미고 포도나무가 가득하고 그 다음에 심지어 뭐 낙타를 메고 왔는데 그 끈을 어디 묶어놔야 되는데 사방에 그냥 포도나무가 가득하니까 포도나무에 그걸 묶어놓는 거예요. 네.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다 그 얘기입니다. 자, 지금까지 문제를 보면 이제 이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왜 내려오셨냐? 이스라엘을 그 애굽의 압제로부터 어디로?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친히 내려오셨다. 그런데 그냥 가만히 내려오신 게 아니라 그들의 고통을 첫 번째 보고 그 다음에 부르짖음을 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알고 난 다음에 내려가서 건져내고 인도하여 데려가려 하노라. 그런 흐름을 따라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냥 요거는 이제 관찰 문제니까 그냥 관찰만 쭉 하고 넘어가면 뒤에 가서 이제 우리가 할 말들이 있습니다. 네. 4번 가볼게요. 하나님이 부르심에 대한 모세의 반응이 나옵니다. 반응 두 가지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또 처방을 주세요. 처방. 네.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모세의 반응이 보니까 11절 보시면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니까. 이게 제 첫 번째 거절입니다. 첫 번째 거절. 네. 그래서 모세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에 대해서 하나님께 어려움 묻고 있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내가 누구이기에? 자, 그 다음에 12절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에 대해서 하나님 뭐라 하시죠? 그래, 너는 아무것도 아니야. 대신 누가 함께 하신다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까 모세는 이제 들컥 겁이 났죠. 뭐 40년 전에 그렇게 도망온 것도 있고,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또 바로 앞에 가라 하니 40년 전에 그 문제를 또 그 사람 들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두려울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이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발뺌을 합니다. 나는 그만한 뭐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닌 듯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말투예요. 나도 안다 이놈아.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근데 여기 이제 말씀 보면 반드시라고 돼 있어. 반드시. 반드시. 반드시 너와 함께 있어.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근거니라. 다른 그 보고서 얘기하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를 들어서 수강 방송 좀 들리냐고 그죠? 네. 이번에 수원 경미가 수원 안고 이제 들어오셨나 봅니다. 네. 좋습니다. 네. 자, 그래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닌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래 안다. 그래서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할 것이고, 그래서 너를 인도해내어 나를 예배하라고 내가 너를 불렀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다음에 이제 13절에 하나님 함께 한다는 건 이제 뭐 변명의 여지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13절에 뭐랍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조상의 하나님이 나보고 너희들을 인도하여 약속의 땅으로 가래. 지금 여기 이렇게 노예 생활하는 힘든데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라는데 이렇게 말하면 야, 그 신의 이름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이제 뭐라고 대답할 거냐는 겁니다. 14절에 뭐라고 그럽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나는 나다 이 말입니다. 나는 나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스스로 있는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이게 I am who I am 또는 I am that I am인데 이게 여러분 있는 이게 중요합니다. 이 단어가. 있는이란 건 뭐냐면 말 그대로 존재하는 이 뜻이거든요. 존재하는 인데 이게 스스로 존재하는 이라는 뜻입니다. 그 말은 나는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은 다 피조물인데 하나님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스스로 있는 자다. 태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계셨다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3절의 내용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부족합니다. 그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 합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냥 그렇게만 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조상들의 하나님이고 그때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는데 스스로 계신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렀다. 그리고 너희들을 보내려고 한다. 그 얘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나는 그 뒷페이지 28페이지 가보시면요.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셨는데 이 문구는 하나님의 능력 또는 하나님의 신실함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부각하는 성호입니다. 성호. 그죠? 거룩한 호칭이라는 뜻이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스스로 있는 자다, 존재하는 자다,
해서 하나님의 어떤 창조에 나타나는 능력과 본능을 드러내는 그런 용어로 쓰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있는이라는 이 단어가 말이에요. 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본능을 그리고 그 하나님이 지금 너희와 함께 한다라는 것을 이 대목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이 문구는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와 깊은 연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호와는 이름은 이 문구의 중심 요소가 되는 무엇이다.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무엇이다라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인데 이 존재한다라는 동사의 3인칭 남성 단수에서 비롯되어 하나님의 영존성을 보장한다. 이 무슨 말이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했는데 있는 자 이것과 여호와 이것이 합쳐지면 여호와가 스스로 존재하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제 여호와 이렇게 불렀거든요. 야훼의 음을 이렇게 쭉 풀면 야훼라는 그 단어에 모음을 하나씩 붙이면 아에이오 이걸 모음을 순서대로 붙이면 여호와 또는 예호바, 제호바 이렇게 됩니다. 이게 이제 한글 음력으로 여호와라 그러는데 이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들이 독특하게 불렀던 신 이름이고 그 신은 스스로 존재하는 신이다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또 이제 아도나이라는 단어가 또 많이 쓰이죠. 아도나이라는 단어는 이제 주라는 뜻입니다. 주. 여기서 말하는 이 주, 그러니까 왜 또 이 아도나이라고 불렀냐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이스라엘 백성들 3계명 있잖아요, 그죠? 예배,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못 불렀어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성경 이렇게 막 듣다가 서기관이 불러주고 또 기록하는 사람이 또 기록하잖아요. 서기관이 여호와 이름 성경 막 읽다가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나오면 여호와라는 이름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옷 빨고 목욕하고 머리 감고 그래서 거룩하게 몸을 정결하게 한 다음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 정도였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너무 불편하고 힘드니까 나중에 그것을 아예 그냥 아도나이라는 단어로 이렇게 바꿔가지고 아도나이라고 말하면 그게 이제 여호와 또는 하나님의 이름이다. 이렇게 애칭 같은 거 있잖아요, 그죠? 네, 그걸 불러주면서 적게 하고 또 적었던 것을 우리가 뭐 다른 역사가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2번 거부했는데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여호와다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5번 가보겠습니다. 자, 모세가 애굽에서 가서 할 일은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느냐? 16절에 보시면 뭐죠? 이스라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자, 일단 여기까지. 그래서 16절에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하고 있죠? 모세가 장로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런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장로들에게 출애굽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모세의 첫 번째 사명. 두 번째는 18절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이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사흘 길쯤 광야에 들어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이야기 좀 다르죠, 그죠? 장로들에게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얘기했고, 바로에게는 뭐 그렇게 얘기하면 바로가 안 보내줄 거니까 그냥 사흘 길쯤 가서 광야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해달라. 그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21절에 보시면 이제 그냥 가지 않고 여호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고 은금, 폐물, 의복 뭐 이런 걸 가지고 그죠? 꾸며서 가도록 해라 합니다. 나중에 이제 이 은금 뭐 보석을 가지고 성막을 만들고 제사장 에봇을 만드는 그런 이제 용도로 쓰죠. 물론 이제 그 전에 금송아지 사건, 그죠? 금송아지 사건 일어날 때 또 이 보석을 가지고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 돌판 다 깨버리고 호렙산으로 모세를 다시 부르세요. 다시 불러가지고 계명을 주시고 법을 주셔가지고 내려와서 성막과 여러 이제 기구들을 만들죠. 그때 이 은금 또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쓰이게 됩니다. 자, 29페이지 넘어가서 이제 적용으로 가보겠습니다. 1번. 자, 당신이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하게 된 계기는 어떠신가? 자, 여러분. 여기 혹시 나는 모태신앙 아니고 그 나중에 믿었다 계십니까? 하부밖에 안 계시네요. 강민수 권사님도 모태신앙 아니세요? 강민수 권사님 궁금하다. 강민수 권사님 그러면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소리 푸시고. 저는 교회가 가까이 있어가지고 네. 저기 송도제일교회였거든요. 네. 여기 보험병원도 있었고 장기려 박사님하고 같이 놀았어요. 야, 거의 그러면 뭐 보신의 원로급인데 아직 나이가 그렇게 안 많으신데. 네, 근데 나는 어렸고 그분들은 그때 뭐 이근삼 박사님, 오병세 박사님 하여튼 그거 다 있었는데 교회가 하여튼 가까이 있었어요. 그래서 언니가 다 끌고 언니가 언니가 끌고 가서 그냥 교회를 댕겼죠. 댕기다가 이제 SFC 그 중등부 고등부 수련회 김해 중앙교회 그때 뭐 또 되게 그런데 우리 또 김해 중앙교회도 수련회도 거기 갔었어요. 부산에서. 네네네 무척산 기도원도 가고 그래서 하여튼 수련회 가가지고 예 고백하고 예 그때부터 예. 어쨌든 뭐 보건병원도 다니고 뭐 오락가락 하는 사이에 뭐 교회도 앞에 있고 뭐 누나도 언니도 가자 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를 오신 거네요. 네, 자연스럽게 하여튼 교회를 댕겼습니다. 그럼 우리 저기 누구냐 조규치 권사님은요? 오늘 뭐 복장이 수녀같이 그렇게 앉아 계시는 소리 푸시고 소리를 못 풀고 있었어요. 풀었다. 저는 원래 안 믿었었는데 만나는 사람들 믿는 사람들을 계속 붙여주셨어요. 주위에. 네, 만나는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주위 분들을 이렇게 믿는 분들을 저기 해주셔가지고 진짜 그냥 다니다가 정말 예수님을 만난 거는 결혼하고 나서 예수님을 만나게 됐어요. 그 후로 그 만나게 된 동기가 참 고난이 많았는데 그 고난 중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전에는 가고 싶으면 가고 저기 하면 안 가고 뭐 이런 이제 들쑥날쑥한 적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고부터는 이제 우선 순위가 하나님 바뀌었죠. 그렇군요. 자, 그 1번 문제는 사실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내려오셨다 그랬잖아요. 네, 내려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두 권사님의 이야기가
얼추 비슷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물론 뭐 교회 곁에 있었고 또 좋은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 좋은 사람을 이제 곁에 두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또 하나님께로 이제 간 것도 맞지만 그 과정을 뭐 사실 누가 인도하셨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또 순차적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는데 사실은 이제 그런 거죠.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겁니다. 고난 중에. 그리고 우리가 뭐 간증이나 이런 거를 뭐 저희가 그렇게 뭐 사모하고 이렇게 찾아 듣고 이러진 않는데 한 번씩 이렇게 들어보면 우리가 뭐 누구를 통해서 전도를 받고 이런 것도 있는데 진짜 어떤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어떤 영혼들에게는 또 찾아가시고 다가가시고 하는 그런 얘기들 좀 듣잖아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보면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필요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셔서 그들로 하여금 또 하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붙들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 태어날 때부터 예수 잘 믿고 있었던 우리 안민희 권사님은 어떻게 예수님 믿게 됐습니까? 저 잘 안 믿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손을 안 들었을 뿐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모태신앙 아닙니다. 모태신앙 아닙니까? 아니고, 네 아닙니다. 아니고요. 그 왜 초등학교- 모태신앙인 것처럼 앉아 계셨어요? 아 그냥 제가 오늘 말을만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라서 하고 있었습니다. 아 원래는 모태신앙 아니셨고 그럼 어떻게 예수 믿었어요? 아 제가 국민학교 그 당시에 국민학교인데 초등학교에 네. 믿는 언니가 너무 열심히 믿었어요. 네. 그래서 주일학교 네. 주일 되면 엄마 아버지 안 믿으니까 몰래 가라고 몰래 보내줘서 이제 주일학교에 한 1년을 다녔는데 그 후에 언니는 직장으로 도시로 나가고 또 결혼하고 그래서 제가 그게 이제 신앙생활 다였거든요. 한 1년 정도 아, 주일학교 무송하고 열심히 다니다가 네. 뭐 언니는 믿는 집안으로 이렇게 다 가고 저는 안 믿으니까 이제 서울로 와서 네. 목사님 말씀하셨듯이 제가 91년도에 고난 중에 이제 그 믿었던 홍부 장로님이 네. 소개를 해서 제가 서울 시민교회로 처음 인도함을 받았어요. 아 형부가 예. 예. 고난 중에 예. 네. 그래서 같이 어쨌든 그 믿기 직전에는 항상 고난이 있네 그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하는 겁니다. 그 이제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뭐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있어서 이제 고난 중에 하나님이 처음 찾아오시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로 다가오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지금 고난이 있다면 그게 하나님이 찾아오시는 신호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잠잠히 좀 기다리고 또 찾는 게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 두 번째는 이제 그런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이 또 나와 비슷한 상황이라든지 또 상황은 다르지만 어쨌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처럼 보이는 분들이 계시면 그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찾아가 주시는 상황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위로를 주고 또 권면을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곧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심어주고 그들을 붙들어주는 그런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 이제 하고요. 그다음에 2번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 세상에 펼쳐지는 하나님의 사역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진행하시면서 모든 것을 이루시는데 항상 사람을 통해 이루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당신이 하나님의 대행자 역할을 했던 경험이 있다면 그걸 한번 이야기해보자는 겁니다. 항상 사람을 통해 이루어간다. 그러니까 지금 모세의 경우에 지금 장로들에게 설득하고 그죠? 장로들에게 설득하고 그다음에 바로에게는 요구하고 하는 이 두 가지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두 가지가 합쳐져서 결국 뭐예요? 출애굽해서 시내산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하나님이 다 뒤에서 조정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는 건데 이것을 어쨌든
실천에 옮길 사람이 모세였던 거예요. 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혹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는데 있어서 도구가 되었거나 또 쓰임 받았던 뭐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얘기해 보자 하는 거거든요. 최근에 혹시 여러분 내가 복음을 전했는데 안 믿을 줄 알았는데 들컥 믿어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된 전도를 하셔가지고 혹시 성공하신 분 혹시 계십니까? 요즘 뭐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해가지고 그거는 조금 힘들 수도 있겠죠, 그죠? 어떻습니까? 안 계십니까? 아니면 이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인데 거기에 내가 마치 도구로 연장으로 쓰임 받았다. 정원주 집사님 뭐가 있는 것 같은데요. 눈빛이 없습니까? 나는 하나님 도구 아닙니까? 그러면 아니, 예전에 제가 저희 이제 안양에 살 때 저희 옆집에 네. 그 시댁에서 애들을 교회를 못 보내요. 왜 못 보내냐면 시댁에 갔을 때 기도할까봐 애들을 교회를 못 보내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엄마한테 계속 그때 제가 이제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어느 날 저한테 막 와가지고 되게 반갑게 아영이 엄마 내가 이제 교회 가기로 했다고. 그래서 성경책을 언니네 집에다가 갖다 놓고 몰래 이제 신랑 몰래 이렇게 다닌다고 그렇게 하면서 저한테 와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쪽에서 시댁에서 워낙 불교 저기가 강했나 봐요. 그래가지고 이제 몰래 다녔는데 어느 날 그분이 위암으로 돌아가시게 됐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사 문제 때문에 천주교로 나중에 저기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예도 있었고 또 이제 저희 이제 신장로랑 같이 일하시던 분 부인인데 만날 때마다 제가 복음을 전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굉장히 같지 않았대요. 나이도 어린 것이 그때 세대 때인데 나이도 어린 것이 막 교회 가라고 막 저기 하고 그런 게 너무 같지 않았대요. 근데 나중에 이제 만났는데 나를 위해서 자기가 이제 교회를 다닌다고 나를 위해서 다니는 게 아니라 내가 교회를 다니다 보니까 이제 내가 생각이 나더래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고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그래서 복음을 전해 놓으면 어디에선가 열매를 맺는구나 그런 거를 체험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뭐 복음 전한 그 일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뭐 선행을 행하거나 그죠? 네. 예수님의 마음으로 어쨌든 뭐 물질적인 뭐 선행이라든지 아니면 뭐 육체적인 봉사라든지 뭐 권면이나 위로의 말 이 모든 것이 사실 하나님을 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어떻게 이제 비춰지느냐 하는 건데요. 십계명이라든지 뭐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이나 아니면 그 하나님의 그 뭡니까 교림대 보면 하나님의 사역을 쭉 얘기할 때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어쨌든 창조잖아. 창조와 섭리 그다음에 이제 구원 뭐 이렇게 쭉 가거든요. 가는데 이제 핵심은 이제 창조와 구원인데 이 창조와 구원을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데 특별히 부모님이 이 두 가지를 자녀들에게 다 가르칠 수 있는 교보제입니다. 교보제. 왜 그러냐면 어쨌든 부모님 아빠 엄마 사이에서 내가 태어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고 나를 태어나게 하실 거고 다 계획하셨지만 부모님이 없다면 내가 이렇게 태어날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를 대리하는 게 부모님이고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알려주고 나타내는 게 뭐 목사님도 계시고 뭐 여러 또 복음 전하는 사람도 있지만 가장 먼저 사실 부모님이에요. 부모님. 네. 왜요? 내가 예수 믿고 내가 복음 안에 있으면 자유스럽게 내가 내 자녀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이 흘러 들어가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안 돼가지고 이제 힘든 분도 계시고 또 그 과정 중에 있는 분도 계시겠지만
근데 그게 뭐 잔소리 한다고 되고 뭐 그러면 뭐 말로 하면 되죠. 그게 아니라 부모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으면 복음도 절대적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예, 이해가 안 될 겁니다. 말은 막 이렇게 하는데 행동 그렇게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대번 알아서 살리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뭐 특히 저 같은 사역자들도 더 그렇겠지만 여기 보면 전부 다 직분자들이시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 자녀들이 예수 믿고 이렇게 있을 건데 우리의 그 어떤 삶 자체가 말 자체가 진짜 하나님을 대리하는 사람이 되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부모뿐만 아니라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뭐 그냥 세상적인 사람만 우리 곁에 막 많이 있다고 해서 그들의 언어로 우리도 그냥 뭐 서로 농담 주고받고 그렇게 또 살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평상시엔 그렇더라도 중요한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우리가 믿는 사람으로서의 그 본을 보여야 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지키느냐 마느냐 하는 거는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판가름 나는 거예요. 네. 다들 노 하는데 하나님은 아니다. 아니, 예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우리가 그렇게 겸손하게 말하고 또 그것이 하나님 뜻인 것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되는 거죠. 저는 이제 살펴보니까 주로 뭐 다 믿는 사람 만나니까 그들에게 있어서 이제 필요한 부분들을 또 뭐 들어주고 하는 그런 부분인데 특별히 저는 이제 제 친구 목사들이 지금 이제 40대 중반, 그러니까 제 나이 또래가 이제 40대 중반에 있는 분들이 많은데 이분들이 이제 뭐 신학교를 일찍 들어간 분들은 벌써 한 15년 정도 예, 사역했고 아니다. 한 20년 가까이 그러니까 학부를 20살 때부터 뭐 전도사님 사역한 분도 계시니까 20년 정도 하신 분도 있고 대개는 10에서 15년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즘 제 또래에 있는 분들이 고민들이 엄청 많아요. 고민들이. 일단 위에 선배들도 많고 이러니까 사역지를 옮기고 하는 것도 막 되게 어렵고 또 이게 진짜 한번 사역지를 잘못 이렇게 이동하면 그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제 친구 중에 한 분은 아이들이 거기도 3명인데 아이들 다 이제 거의 연년생이다 보니까 이렇게 한 5년 안에 한 2번만 움직여버리면 초등학교 때 아이들이 친구가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간다 그러면 아빠 또 어디 가? 뭐 이러고 있는 거예요. 9시입니다. 네, 저는 감사하게도 저희 첫째가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6년 어떻게 하든지 한 번 만에 갔고 민준이 이제 5학년이니까 거의 한 번 만에 갔는데 그런 분들 보면 이제 다들 뭐 이러고 있어요. 내년까지 길이 안 열리면 나는 이제 목회를 그만하고 이제 돈 벌러 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속으로는 이제 나도 약간 동의하면서 야 그럼 안 되면 그래도 해야지 이러면서 지금까지 20년 동안 15년 20년 동안 이렇게 쭉 한 길을 왔는데 그걸 이제 이렇게 하고 가겠다니까 그게 막 남일 같지 않고 너무 이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실질적으로 사역 초기 때 그렇게 해서 그냥 다른 길로 가는 친구들도 있어요. 근데 최근에도 이제 그런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자기 뭐 새벽에 쿠팡 뭐 알바하고 왔다면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그게 왜 갔냐 이러니까 아 이제 곧 이제 교회에 사임할 건데 그러면 자기 이제 그 일이라도 하면서 돈을 벌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막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친구들이 조금 있는데 최근에 가까이 있는 친구 중 한 명에게 이런저런 개인적인 얘기하면서 좀 많이 위로하고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가 자꾸 뭐 높은 데를 바라보니까 갈 곳이 없고 또 뭐 마음이 그렇지 않겠냐. 근데 지금 너의 자리에서 너의 기도와 섬김이 필요한 성도님 한 분이라도 계시면 그 영혼을 우리가 잘 섬기고 인도하면 그게 하나님 앞에 상급이고 천국 가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일이니까 조금 이제 다시 생각해보자 뭐 이러면서 이제 잔소리하고 또 위로하고 또 얼음장도 놓고 막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곁에 있는 이제 수많은 사람들에게 항상 그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의 도구다라는 거고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누가 듣느냐 복음을 그죠? 누가 여러분 그러고 우리나라가 참 안타까운 게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뭐 36명입니까? 그럼 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습니까? 하루에
그러니까 그 말은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서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보다듬어주는 그런 사회가 아니니까 이렇게 많이 소외되고 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안타까운 결정을 하는 게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또 권면하고 또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항상 사람들을 살피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힘을 내면 좋겠다 그런 겁니다. 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때가 있는데 당신은 어떤 때 그런 생각이 드느냐? 이 답은 뭐 공통적이죠, 그죠? 어떤 때입니까?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때 하나님 오셨죠, 그죠? 네, 부르짖는 소리가 있을 때. 그러면 하나님이 개입해 주시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때는 하나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라는 겁니다. 요즘 뭐 진짜 금요기도회를 지금 못하고 있어서 예, 뭐 부르짖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그런 게 조금 그런데 각자의 기도의 시간에 또 기도의 장소를 정해서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라도 이렇게 부르짖는 신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혹시 뭐 지금 막 되게 막 부르짖고 막 신음하고 계시는 분들 혹시 계십니까? 네, 웃으면 안 되는데 여러 가지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또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역시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뗐을 때 하나님께서 내려오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 원리입니다. 문제는 예, 어떻게 할까 뭐 이렇게 고민만 하다가 시간 다 지나가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하나님께서 내려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부르짖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번으로 가볼까요? 자,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죠? 예. 모세처럼 하나님이 부르실 때 만약에 우리가 거부한다면 그렇게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일까? 모세의 예를 통해서 봤을 때 예. 모세의 예는 두 가지였죠. 무엇과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내가 누구이기에 그러니까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지금 모세는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잘 모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함 때문에 왜 놀래라? 뭐야 방금? 아 여기 뭐 잘못 눌려. 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데 우리가 하기 싫을 때 있잖아요. 아 이거 못 하겠어요. 하나님 다른 사람 보내세요. 저는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나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핑계거리가 결국 나의 능력의 한계를 나타낼 때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어떠세요? 그렇죠? 할 수 있는데도 아유 나는 못하겠어요. 부족해요. 또 우리나라 문화가 또 약간 이게 겸손을 떨어야 예, 되는 거잖아요. 그 목사님 부총회장 되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야 작년에 나는 내가 될 줄 알았고 그래서 당연히 되는 거고 될 줄 알고 그렇게 말하니까 아무도 안 좋아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좋아. 그래서 원래는 작전을 바꾸셨대요. 바꾸셔가지고 계속 아파 보이고 내가 장로님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목사님들 안 도와주면 안 된다고 이런 작전으로 나가니까 아 그렇죠 이러면서 그런 식으로 사람들이 얘기하더랍니다. 그러니까 뭐 67표인가 차이 났잖아요. 그건 진짜 차이 엄청난 거거든요. 작년에 1차 때 두 표 차례 2표. 그래서 2차 투표한 거잖아요. 그리고 2표라는 거는 뭐 엄청난 진짜 팽팽한 거죠. 이번에 또 부서기를 뽑는데 동표가 나왔어. 동표가. 후보가 2명인데 268표가 나온 거예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총회법이 그 선배가 먼저 하기로 돼 있어요. 아니면 연장자가 먼저 하기로 돼 있어요. 그래서 대구 샘물교회인가 소재훈 목사라고 그분이 나이가 많으신데 그분이 되셨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제 형편을 다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능력이 없다든지 뭐 그거는 그렇게 얘기 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옆에서 뭐라 그러십니까? 그래요. 그래서 내가 함께 반드시 함께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른다 이제 하는 이 부분인데요. 이제 이 부분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부족인데 이것도 역시나 이제 우리가 거부할 만한 요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예. 않습니다. 그죠? 예. 왜요? 하나님께 물어보면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인지 말해주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시면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여호와다 하면서 창조주의 능력을 그 용어를 통해서 이제 드러내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만큼 완전한 능력을 갖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려주셨기 때문에 결국 이것도 이제 핑계를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쓰려고 하실 때 이런 두 가지 요소들이 우리에게 꼭 있다면 여러분 그것을 제거하고 뿌리 뽑고 그것을 고쳐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가야 된다. 그래서 첫 번째는 내 능력에 한계가 있다.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쓰실 때 쓰임받기 위해서 내가 준비되는 사람이 돼야 되겠죠. 준비되는 사람. 최근에 이제 예수 믿으시는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이 뭐 자기 가족을 되게 이제 구원하고 전도하고 싶다. 그걸로 이제 저한테 이제 뭐 상담 아닌 뭐 이상하게 상담이 돼버렸어요. 뭐 이야기하다 보니까 됐는데 핵심은 거기에 있었습니다. 나는 이미 믿고 안 믿으니까 서로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 집에서 만약에 CTS에서 찬양 소리를 크게 틀어가지고 막 듣고 있으면 옆에 있는 가족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광신도다 뭐 이렇게 보겠죠. 나는 내가 영적인 충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데 왜 너는 안 믿으면서 그렇게 간섭하냐 이렇게 돼버리니까 전도는 그냥 오히려 싸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한테 뭐라 그랬냐면 집사님 집에 있을 때 최대한 소리를 줄이고 최대한 그분들의 가족들의 귀를 기울이고 예수 믿는 거는 집사님 믿는 거지 그분들이 안 믿으니까 어쨌든 집사님이 그분들을 섬기고 이해하고 배려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예. 근데 자기한테 그럴 능력이 없대요. 집에서 뭐 큰 소리 치고 집에 자기가 돈 벌어다 주고 대빵이니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뭐 자기 자신의 능력이라는 것이 여러분 뭐 큰 소리 치고 뭐 힘내고 뭐 이런 게 능력이 아니고 정말 그 가족들의 필요를 위해서 내가 나를 헌신하고 제어하는 거 있잖아요. 제어하는 거. 그게 여러분 사실은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데 더 도움이 될 겁니다. 아멘. 예, 말로 싸우면 뭐 이기죠. 근데 이때는 이기는 게 복음 전하는데 전혀 도움이 안 돼요. 이기는 게. 이기고 지고 결판을 내버리면 안 되고 어쨌든 이야기 꼬리를 물어가지고 쭉 가가지고 스스로 아이고 그럼 내가 예수님을 믿어봐야 되나? 뭐 이렇게 가야 되는 건데 야 너는 그래서 안 돼 이렇게 막 정죄하거나 너가 그러니까 야 기도 안 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또 막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어떤 뭐 말과 행동을 준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렇게 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그걸 고쳐야 되고 바꾸기 위해서 노력을 하면 좋겠다. 이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내려오셔서 찾아가셨고요. 그리고 모세를 부르는데 안 된다, 모르겠다 하는 것들 하나님이 다 도와준다 하셨으니까 사실은 뭐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를 하나님 품으로 인도하시는 것은 사람이 또 도구가 되기도 해야 되지만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오늘 핵심 줄기로 보시면서 지금 우리가 처한 뭐 개인적인 어려움과 고난들 뭐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간섭하시고 개입하시고 그래서 이끌어 주시기를 여러분 사모하시면서 이 어려움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11월 달 정도 되면 이제 위드 코로나 가면 뭐 그죠? 다 오픈해서 예배 숫자도 이제 느리고 해서 뭐 본격적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만나면 엄청 이제 우리 다들 어색해 하실 것 같은데 어쨌든 뭐 그런 날이 속히 오길 바라고요.
이 출애굽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저희들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잘 받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하고 마치면 되겠죠? 네. 네, 혹시 뭐 질문이나 그런 것들은 개인적으로 문자 하시면 뭐 답을 드리든지 하겠습니다. 자, 그럼 늦은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녕히 계시고 다음 네. 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아직 버스 아니시네. 수고하셨습니다.